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축복이라는 주제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의를 붙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메시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던 다른 복들과는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표현은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박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박해받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대 만약 제가 팔복의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면서 한 주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말씀을 한두 가지씩 체크해 보시라고 하면 가장 적게 표시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굳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박해받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때 한국의 교회들은 노방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저도 20살까지 인천 작전동에서 살았는데 중학생이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동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용슈퍼라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 앞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노방전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면서 코드만 몇 개 칠 줄 알았는데 교회 형들이 너도 기타 메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해서 말 그대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옆에 기타만 들고 서 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던 중에 제가 아는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를 보면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보면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길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냥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축복 대성회라고 불렀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 받아라를 외치면 성도들은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복과 관련된 찬양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했던 복의 중심에는 물질, 돈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집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간증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결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들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영웅담처럼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복을 받기 위함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10대들, 20대들, 30대들도 아주 복을 선호한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복이 있기를, 또 운이 있기를 바라는 문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운명전쟁 사구라는 프로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은밀하게 이야기되던 신점에 대한 이야기, 관상에 대한 이야기, 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10대, 20대들이 즐겨보는 프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운명술사 49명이 나와서 누가 더 이 연예인의 운명을 잘 맞추는지를 대결을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 프로를 봅니다. 즐겨보고
좋아합니다. 최근에 박성준이라는 역술가가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재석 씨랑 대화를 하면서 관악산이 기운이 좋으니 인생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으로 가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20대, 30대들 사이에 관악산 등반 챌린지가 유행이랍니다. 관악산으로 몰린대요. 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인생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에 가라고 했다고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혹 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관악산에 가시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복의 경향성이 꿈틀거리고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애도 쓰지만 그와 동시에 내면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천국이 나의 것 되는 복을 누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풍족한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너무 멋지지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과 가족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한 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과 물질적 축복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 축복도 가능하다면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너는 절대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정말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목회자를 잘 도우라고. 그건 바로 접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복들만이 마치 믿음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몇 문장과 몇 단어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이번엔 저기 갔다가 이번엔 여기 갔다가, 감정에 따라 이번엔 흔들렸다가 이번엔 잠시 놓았다가,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잘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혹 물질이라는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축복이 내 삶에 풍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다른 복들이 나의 복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뿐만이 아니라 먼 날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나에게 있으며 그 복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큰 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박해라는 표현은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는 물리적인 박해도 물론 포함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의 의라는 표현에는 큰 맥락에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의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으니 거짓이 아닌 진실을, 불의보다는 정의를, 경쟁 대신에 사랑을, 욕심 대신에 선한 영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두 팔에 벌려 환영하겠습니까?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박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길 위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칙필레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미국 가셨다가 드셔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위대한 치킨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34년간 이 칙필레에 재직했던 스티븐 로빈슨이라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칙필레라는 기업을 소개하며 쓴 책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칙필레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가 맛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직원들이 친절하답니다. 그리고 매장이 아주 깨끗하대요. 주문 처리도 아주 빨라가지고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 중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면 자주 1위를 차지한답니다. 맥도날드보다 훨씬 높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칙필레라는 이 샌드위치 브랜드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이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수십 년째 지켜지고 있답니다. 이 칙필레를 창업해서 47년간 이 회사를 이끌다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난 창업자 트루엣 캐시의 기독교 신앙을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루엣 캐시는 일평생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경영을 고수했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평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잠언 22장 1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고 할 때 이 명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good name입니다. 좋은 이름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 칙필레의 창업자가 일평생 지켰던 원칙입니다.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가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지금은 손주들에게 이제 물려줘서 손주들이 경영을 이제 동참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때 조건이 딱 2개 있었답니다. 첫 번째, 주일 휴무 잘 지키기. 두 번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기. 미국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답니다. 퀴즈를 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주일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주일 예배 마치고 칙필레에서 점심 먹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주일이 되면 칙필레가 더 먹고 싶다는 이 농담이 밈처럼 10대, 20대들 사이에서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이 칙필레의 매장 하나당 평균 매출은 미국 패스트푸드점들 전체를 따져도 1위랍니다. 이 트루엣 캐시라는 창업자가 47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 해도 연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이 회사가 주일에 문을 닫으면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경영대학원들의 이 연구 대상이 될 정도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표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God is my CEO라는 책을 쓴 레리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칙필레의 창업자인 트루에 캐시의 이 사업의 운영과 이 사람의 신앙생활과 이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트루에 캐시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문을 열라는 압박, 문을 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압박, 문을 열어도 당신을 다 존경한다는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따라가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용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 내가 감수해야 하는 모든 종류, 때로는 여러 종류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다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신앙적 가치를 지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루에 캐시 같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결론적으로는 매우 멋지고 감동적이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은 아주 고된 여정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디 멀리 선교지에 가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소소하지만,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일들을 잘 지켜내는 것,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예수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일로 인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하여, 예수님을 잘 붙잡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한번 또 과격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희의 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충성된 신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삶에는 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며 그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기억해 봐도 고난을 잘 견뎌냈던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고난에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했다면 누구보다 출세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텐데, 그들의 삶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때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미 그러한 고난을 수도 없이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한편으로 우리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고 오늘 본문의 12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충성이 증명되고 그 충성을 통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칙필레라는 회사가 제가 궁금해서 미국의 본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책을 읽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큰 기업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회사의 목적,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큰 회사의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표현은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되어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칙필레를 접하는, 이 샌드위치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언젠가 한 사람이 이 창업자인 트루의 캐시에게 왜 주일마다 문을 닫는 거냐고 물었을 때에 이 트루의 캐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덧붙였답니다. 칙필레를 입점시키기 위해 미국의 수많은 쇼핑점들이 앞다퉈서 경쟁을 한다. 그리고 칙필레가 쇼핑점 안에 들어가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지금까지 늘 그랬다. 그런데 주일마다 그렇게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서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유일한 칙필레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다.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주일에도 칙필레는 주일을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무언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스티븐 캐시는 일평생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위대한 치킨의 탄생이라는 그 책, 이 트루엣 캐시 회장을 옆에서 34년간 지켜보았던 스티븐 로빈슨이 그 회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책의 장에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트루엣 캐시가 걸어온 길 자체가 충직한 청지기다운 기독교인의 삶이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더라고요. 트루엣 캐시 고맙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경영서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서의 마지막 한마디,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 강렬하게 사시다가 한 번에 순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처형당하고 고문당하는 삶을 혹 살고 싶어도 물리적인 박해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복을 바라고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운에 따라 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혜건 목사님이라는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분의 책을 좋아했고 이분과 교제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힐데브란트 수도사의 말을 소개하시는데요, 제가 속해 나눔지에도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창과 검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죠,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웅적인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좀 멋진 말입니다.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일상생활의 아주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웅적인 순교자로 살아가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단번의 죽음, 한 번의 죽음, 제자들도요, 한 번의 순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그 순교들을 작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일시불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부로 조금씩 평생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일시불로 대단하게 영웅적인 어떤 사건과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평생 나에게 맡겨주신 일생 동안 하루하루 소소하게 작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를 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복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의를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닮아가는 삶이며,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바른 관계의 삶을 때로는 소소하지만 때로는 작지만 계속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복을 붙들려고 하다 보면 의는 희미해지겠지만, 우리가 의를 붙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가 찾아오며 천국이 예비되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의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의를 붙들며 신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주볼.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박해에 방점을 두면 안 되고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계속 붙들고 실천하며 걸어가는 삶이요, 그 삶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해서, 바른 관계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목적이 또 다른 복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생각 못한 운을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관심을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작지만 소소하지만 끝까지 잘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가는 삶에 거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또 다른 복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고 그 의를 지키며 그 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약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의를 지켜내고 의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8주 동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축복이라는 주제로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혹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소소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실천하며 끝까지 의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